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오늘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의 그 초빙 담당 책사로서의 모시는 그 청탁을 거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요람이죠. 여호람. 지금 현재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시대 때부터 이 모압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양털로 염소털로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자 이제 마음이 변해서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혼내주고 또 정복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마침 남유다 왕이 이제 그 만나게 되고 협력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만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모압을 그때 섭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암몬을 섭정하고 있을 때 왕이 없었어요. 암몬은 에돔이죠. 에돔. 죄송합니다. 에돔은 남유다의 섭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이제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 모압을 이제 공격을 하려면 이 세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단강을 똑바로 건너면 모압 지방에서 이미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다시 말해서 에돔 지방으로 사해 남쪽으로 해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에돔을 지나서 사해 동쪽 지금 페트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모압을 이제 공격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니까 보니까 적어도 7일은 걸리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너희들에게는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책사가 없느냐, 지혜꾼이 없느냐,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느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물론 이 앞에 여호람 앞에 왕이 자기 형이었죠. 형이 왕으로 할 때도 블레셋에 가서 다친 것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 엘리야에게 이제 혼쭐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와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선지자가 바뀌었는데도 그게 이제 여전히 그 아들 때와 선지자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맞다, 엘리사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래서 부르러 이제 세 사람이 갑니다. 왕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요람 왕. 이름이 요람, 여호람 혹은 요람이고, 남유다는 누구요? 여호사밧 이시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벌써 18년 동안 남유다에서 왕을 했고, 이제 이 북 여호람은 이제 1년 됐든가 아니면 2년 됐든가 요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밑에 있는 나라 뭐라 했죠? 에돔이라고 했죠. 에돔하고 세 나라가 이제 세 나라 왕이 이제 가서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 앞에 갔는 것이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당연히 거절하죠. 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 아버지 선지자, 어머니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한테 가서 물어봐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지 않느냐? 나한테 묻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여호람은 그래도 아버지하고 형보다가는 나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형이 만들어 놓은 그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릴 정도로 상당히 개혁적이었어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3개국 연합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을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께서 우리의 책사가 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3절에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봤을 때 남유다에 여호사밧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하는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내가 만나준다. 그리고 네 혼자였다면 택도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이제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금은고 연주자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성가대가 찬양을 해줘야 이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막 복잡한 락 뮤직을 막 이렇게 틀어놨다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안 됩니다. 원불교 교인이라도 찬송가 부르는 옆에 있으면 연불도 찬송가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엘리사는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한 환경을 요청합니다. 다 시끄럽고 검은고 연주자를 데리고 와라. 이 사울 왕도 사실은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 장난을 일으키지만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그것이 완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초대왕 때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의 여호람 시대에도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고를 연주할 때 성령이 임한다.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 능력과 지혜의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이 음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치료하는 정신병을 치료한다거나 불안 증세를 치료하는 데도 쓰고 또 드라마에서 그 이야기를 주장할 때 배경 음악으로도 써주고요. 그렇게 많이 이제 음악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음악이 없이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예배가 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말씀을 이제 입으로 말합니다. 엘리사가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팔아. 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많이 파라 하니까 물이 날 정도로 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팔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식수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물을 채우겠다 1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못 보는 게 많다니 바람도 못 보지. 또 뭘 못 본다고요? 비도 못 본다고 그러죠. 비도 못 보는데 내가 너희들이 못 보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실은 중동 지방에는 신기한 게 많습니다. 양털을 갖다가 놓고 나면 어떤 데는 양털에 물이 푹 젖는 게 있고 어떤 데는 다른 데는 다 젖는데 양털에만 마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온도와 바람 속도와 습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과학으로 연구해 가지고 사막에서도 물을 얻는 방법 이게 아주 바늘같이 뾰족한 걸로 해서 습도 높은 공기에서 습기를 맺히게 해서 물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물을 말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요. 여기 우선 이 능력을 채우려면은 순종을 먼저 하고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에 진짜 물이 채워질까? 그게 이제 그 순종하고 나면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킨 대로 해놓으면 도랑을 파놓고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도랑을 안 파니까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니라 오라고 하니까 나왔고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가지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을 줍니다. 이거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뭐에 비하면 너희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건 물 채우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될 일이 뭐냐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 너들 군대로 저 모압을 상대하려면 태산 같은 저 모압인데 그 모압을 너희 손에 쥐어주겠다. 손에 쥐어준다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주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18절에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모압은 너희 손에 있으리라. 다 회파되리라. 견고한 성읍이라도 아름다운 성읍이라도 좋은 살림도 잘 만들어 놓은 생활 시설도 잘 갖고 놓은 농토도 전부 너 손 안에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미워서 다 회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20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언제 돼요? 이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아침 소제 드릴 때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새벽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어쨌든 밤새도록 그 물이 나와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거기 모여서 고였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 위에 골짜기 물이 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은 지금 모압에 있고 남쪽은 지금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곳이죠. 아주 대진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싸움이 붙을 판인데 밤에 지내는 동안에 구덩이를 파는 데서 물이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 사해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데인데 그 물이 그 지하수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물이 지하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식수로 먹이는 그 말고
또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말씀 성취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20절의 말씀 성취는 물을 채우는 게 성취됐고요. 2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압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싸우겠죠, 당연히. 이제 야, 군인들 모여라. 쟤들 3군이 세 개의 나라에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린 지금 쉴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초병을 세워가지고 전부 이제 경계 건물을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싸울 자리까지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철통 보안을 이제 뚫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올라오죠. 남동쪽에서 떠오르죠. 남동쪽에서 떠오르는데 그게 빛이 이렇게 물에 반사돼가지고 올 때는 아침 노을이 지면은 붉게 빛납니다. 그 붉은 물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내다봤을 때, 높은 데서 내다봤을 때 그게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보가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건데 이 모압 사람들은 그게 정보의 혼선이 오게 되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남반구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만 남반구에 살지. 북반구에는 다 남쪽에서 해가 남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노이즈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 119 테러 때도 그렇고 여러 정보를 수입해서 옳은 정보인지 검토해봐야 될 정보인지 의심해봐야 될 정보인지 이를 분리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리고 오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S의 노이즈 정보는 우리가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지고 운전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다 보면 이쪽 길이 안 막힙니다라고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일제히 그쪽으로 모든 내비게이션이 다 그쪽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대중 매체의 그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투자하면 돈을 벌 거다라고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 대통령이 그냥 놔두지 않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정책을 씁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 거죠, 모압은. 그러나 사실은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멸을 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자멸하는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할 길을 가는데 상대방이 자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야, 그거는 검토해봐야 될 정보다.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엉뚱한 판단을 저지르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성취됐어요. 첫 번째 말씀 성취는 그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차는 것. 21절에 말씀 성취는 이제 상대방이 판단을 엉뚱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데 완전히 성문이 열려버립니다. 성문은 꼭꼭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문을 열어버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경계를 풀고 가서 전리품을 챙기자는 거죠. 거기 이제 노략질을 하기만 하면 된다. 다 죽었으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누가요?
그 모압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도 제대로 질질 끌면서 뭐 어쩌면 안 끌고 왔을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와서 전리품 챙기려고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도 안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막 이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다 죽어요. 근데 도망하는 사람은 따라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다 죽이고는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막 다 이제 없이 하는 겁니다. 그 말한 대로 돌을 던지고 좋은 그 밭에 돌이 가득하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 레셋의 돌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기 내용을 알면 이렇게 번역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하 레셋의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길하 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르라고 하는 길하 레셋, 길하 라셋, 길헤레서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하는데 한 5개는 돼요. 근데 제가 간단한 것만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적은 것만 해도 4개, 5개 되네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르라고 이제 한 것을 이사야서의 15장에 있는 말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모압의 기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초토화 시켰어요. 근데 이 기라레셋이라고 하는 기르에 남긴 그 성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다 초토화 시켰어요. 물매꾼들이 다니면서 이제 돌로 이제 집어 던집니다. 물맷돌을 집어 던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 말하면 총 들고 소총수들이 이제 남아서 이제 잔류 그 지역을 이제 수색하고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대인 거죠. 투석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26절에 보면 모압 왕이 지금 완전히 이거 길하레셋만 기름만 남기고 다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0명을 딱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요 방향으로 곧바로 돌진해라. 이 특공대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로 막바로 지나가라. 에돔 왕은 지금 이 연합 세 군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세 왕 중에서 제일 소극적인 왕이죠. 싸움을 안 하고 싶은 거고 자기 이웃이고. 그래서 그 왕에게로만 나가면 우리는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역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자. 그래서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27절에 보면 가지 못해요. 26절 끝에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냥 막 기르라고 하는 그 성 꼭대기에다 놓고 불을 붙이고 그 아들을 보는 데서 죽여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왕이 될 아들이에요. 이 나라의 존재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이 되느니 우리는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보는 데서 그냥 죽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짐승 고기가 참 맛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그거를 잡았어요. 우리 돼지라고 합시다. 산돼지를 잡으러 갔어요. 가서 딱 잡았는데 이 산돼지가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 속에서 막 시커먼 막 물을 풍기면서 냄새 지독한 것을 풍기면서 장렬하게 눈이 뒤집혀가 죽었다면 그 고기 먹고 싶겠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못 먹고 그대로 내버리고 갈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목적하는 것은 모압이 손들고 항복하면 불러다가 종을 삼고 조공을 바치도록 조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한번 베풀고 그 다음부터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갔을 텐데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다시 꿈에 보기도 싫고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일평생 살면서 가장 싫었을 겁니다. 아마 이 모습보다 더 극악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을 좀 단어를 경노함이 임함에 이렇게 썼는데 그 원래 단어는 케체프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불쾌한 기분이 있는 거예요. 우울해요. 기분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매우 언짢아서 각자 야야 가자 이거 오늘 재수 없다 이거 뭐 우리가 얻어봤자 맨날 머릿속에 이게 남아가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 각자 흩어져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성경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이 뒷장에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세운 거로 이 이야기를 세움으로써 계속해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안 됩니다. 약속의 땅 속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지금도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요단 동편은. 근데 이게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배반했는 게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모압이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모압 왕이 지금 인신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인신제사를 드린 거지만 그렇다면은 인신제사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문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우리 백성을 위해서 죽게 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가 다릅니까? 믿는 눈으로 보면 이삭은 절대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양을 대신 죽였고 예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죽이지만 결국은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인신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고 사실을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고 아주 극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 극형에 처해진 죄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은 그 잔인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을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군사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좋지 않고 불쾌하지만 거꾸로 그 백성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지켜졌다는 걸 생각할 때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생각만 해도 감동하고 견딜 수 없이 이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변치 말고 능력을 유지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